함께 사모함으로 말씀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2장 후반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선포했습니다. 용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선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치유하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특히 원수를 용서하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화평케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과도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절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를 가시면 결국 여러분이 손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팩트 중에 하나가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군사 분계선으로 인하여 그죠?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저는 넘어가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일단은 뭐 큰일이 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북한에서도 이제 넘어오더라고요. 넘어오면 또 이제 귀순했다고 이제 잘 보듬어 주긴 하는데 이 경계선 어떻게 보면 이제 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종으로 큰 담이 있는데 그 담 사이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담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그냥 이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관계에서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나와 이 세상의 피조물과에 맡겼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며 관계를 온전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화평케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이 전제 조건 안에서 우리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바울은 14절에서 barrier, 이 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담, 막혔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막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담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피조물이, 내 자신이 이 담 때문에 원수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담이라는, 이 배리어라는 이 요소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왜 사용했냐면 지금 바울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 즉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 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담이 주는 힘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담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해 줌으로써 우리가 교회로서 살기를 초청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교회 안에는 서로 두 갈림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하나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담 때문에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담을 쌓기에 바빠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담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담을 쌓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결론적으로 담을 허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담이 뭔지도 몰라요. 담에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화평과 평안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과 내 삶 가운데 관계의 측면에서 어떻게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담을 언급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에베소 1장 초반부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서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상황을 살펴보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바울의 좀 상을 좀 살펴볼게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대략 1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마게도냐, 소아시아, 유럽, 갈라디아 지역 모든 곳을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해요. 교회를 세웁니다. 대략 계산해 봤더니 10년 동안 9,000km 정도를 다녔습니다. 물론 오늘날 자동차로 운전하면 2-3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당시 육로를 통해 걷고 뛰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9,000km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성도들을 다시 인커리징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면하면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초지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함께 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떠나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로 이 선교 보고를 하러 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자, 이 떠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애써 정말 복음 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그 구원의 역사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에,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내가 이것을 향해 모든 것을 걸었고 헌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배소 교회의 선교 보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짓된 고발입니다. 거짓된 증언으로 인하여 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총 4년여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갇혔던 이유는 이거예요. 바울과 함께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출신이에요.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함께,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함께 왔지만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된 누명을 쓰고 그만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어떻게 감옥에 갇힐 것만큼 그렇게 중한 범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독립국가가 없다는 건 자기네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재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로마의 허락 아래서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가 행했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넬리기오네스 니키타라는 이 정책이에요. 뭐냐면 어떤 특별한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 공인하고 승인하였어요. 이 민족의 종교는, 이 민족의 어떤 생활 풍습과 종교는 인정해줘야 돼 해서 로마의 승인을 받은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군대가 면제됩니다. 기가 막힌 정책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면제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섬기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또 혜택이 있는데 뭐냐면 종교법에 의해서만 자체적으로 자신네들이 재판할 수 있었어요. 종교법에 의해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종교법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자, 신성모독죄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모독하면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두 번째, 모세의 이름도 비방하면 안 돼요. 왜 하필 모세인지 모르겠어요. 뭐 율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도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럼 신성모독에 걸립니다. 자체적으로 종교법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뭐였냐면, 신성모독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야,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성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데요. 성전 끝에 자그마한 점실 같은 거 보이십니까? 저게 경계선이에요. 저기 경계선. 저게 1.3m 되는 어떤 담을 쌓아놨습니다. 자, 이 경계선이 어디에 있냐면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개념은 A, B, C, D, E. 근데 신약에서는 F까지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G는 이방인의 마당,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F와 G의 경계선을 이 돌담 같은 것으로 쌓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성소, 성소, 여기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아무나 유대인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 외에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F까지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경계선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문구가 써 있냐면 이 경계선, 이 1.3m나 나는 이 담 사이에 어떤 경고문이 적혀 있었냐면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음으로써 저주를 받는다는 경고문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방인이라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소를 당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에요. 거짓된 고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이 돌담을 쌓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민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담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나? 그렇다면 합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그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담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고요. 심지어 이와 관련된 비스무리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환상이 보여요. 자, 그것은 이방인들이 의도적으로 성소에 들어가 우상을 만들고 섬김으로써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의도하고 악의적으로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방인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특히 남자들의 뜰부터 여인의 뜰,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이제는 십자가 지키시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헤롯 성전이죠. 그때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이방인의 뜰, 아까 그 어마어마한 큰 지역에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매매를 왜 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도 사고 소도 사고 돼지도 사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분노의 화신이시죠. 이 독사의 아주 그냥 때려 부리셨어요. 완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의 근원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7절에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회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만민은 모든 사람을 뜻해요. 즉 주님의 성막도, 성소도, 성전도,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담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믿었어요. 담을 쌓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적대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인용하여서 스스로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행했던 것이 바로 차별과 정죄와 갈라치기였다는 거예요. 자신도 속고 남도 속였습니다. 자신의 욕망,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 담을 왜 쌓았을까요? 왜 쌓았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어디 이방인 따위와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디 저렇게 더럽고 추한 자들이 우리같이 고결하고 선택받은 유대인과 함께 동등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말의 소유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물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만 돼라고 얘기했어요. 내 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일부러, 그러니까 남유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유다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돌아갔어요. 이 해변길로. 왜 돌아갔느냐?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야. 왜 부정한 땅이야? 역사를 조금 공부하면 알겠지만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가 자기네들 민족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혼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 섞였어. 혼혈이야. 부정한 거야. 이방인이야 라고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걔네들은 개돼지만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담을 쌓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찌 개돼지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살인까지 범했다는 거예요. 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 명분 아래서요. 여러분, 거지들도 이 담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이 담을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면요. 그런데 정말 인품도 성실하고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도 이방인이라면 이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담이 뭐라고요? 인간의 교만과 아집과 거짓된 생각이 이 담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도 줄 수 없는 이 돌담뿐인데,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담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이 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잣대,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이 담을 계속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담을 쌓고 있다고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리더야? 야, 저 사람의 과거 봐, 과거. 야, 그 과거가 저 따위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면 뭐예요? 야, 내가 봐봐봐,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저도 한 캐나다에서 25년 살았거든요. 25년 살았는데 이민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여놔요. 꼬리표. 심지어 예전에 저 사람 무슨 차 탔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디에 이사하고 어느 교회 갔고 꼬리표를 다 붙이고 다녀요. 아니, 그 꼬리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서 자신의 잣대로 평가해요. 그래, 과거에 이력이 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성도들만 그런 거, 청년들도 똑같아요. 야, 예전에 저 오빠 만났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예전에 제가 지금 유학 생활할 때, 아니, 제가 무슨 차 타는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뭐냐면 관심 둘 데가 없으니까 서로의 꼬리표만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집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니 무슨 여자가 당신은 뭐 잘났습니까? 애들을 이렇게 네가 키워보세요. 예? 서로의 기준으로 계속 돌담만 쌓아가고 있어요. 돌담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몸을 허셔서 담을 치웠어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담을 허는 방식이 아니라 말만 떠들어대요. 그리고 이것을 야, 이건 상식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당시 로마 시대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 로마의 상식이 뭐였냐면 남자는 하늘, 여자 어린아이는 왜 그랬을까요? 힘의 논리, 영향력의 논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덕목이었어요 당시. 나 이런 딴 거 있어. 내 노예가 몇 명 있는데, 나는 군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어찌 여자가 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었다고요. 당시 문화였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차별하고 적대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이게 로마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아니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런 건데. 그런데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상식을 상식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별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같은 노예들끼리도 레벨과 차별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성전에는 단지 눈에 보이는 담이 있다라면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담들만 쌓아져 가는 현실. 1세기만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쌓아놓은 담들이 뭘까요? 담. 제가 이걸 고민해 보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 봤어요. 대체 무슨 담이 있을까? 너무 많아서 그 담들만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남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간추렸어요.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조금 담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그 담, 여전히 쌓고 있는 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담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구원의 감격이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약화될까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내 안에 활성화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단이 쓰는 전략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노출시켜요. 반복적으로. 특별하게 여러분 보는 미디어들, 반복적으로. 그전에는 어머 했던 것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안 돼. 저건 안 돼. 보면 안 돼가 되죠. 돼요. 보세요. 지금 이것들이 점점점 강화될 거예요. 요즘 AI가 화두입니다. 저도 AI 활용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순식간에 해줍니다. 자료 찾아줘, 뿅뿅뿅. 번역해줘, 뿅뿅뿅. 그림 그려줘, 뿅뿅뿅. 심지어 요즘은 이제 텍스트만 쳐도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지금 영화계에서 일하시는 몇몇 분들이 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천 불, 몇만 불씩 들어가는 이 한 장면이 워딩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시대. 보이는 것의 끝판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노출을 시켜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는 시스템을 잠잠하게, 듣는 시스템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내 육신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자꾸 상실되어져요. 그리고 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또 돌아오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존재하는 담들이 뭘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성전 미문, 정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전에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해야지만, 돈을 받아야지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밑에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로 해결하죠? 돈을 주고 해결해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붙들고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담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으로 평가해요. 돈이라는 담을 쌓기 시작해요. 교회도, 가정도, 예수께서 몸으로 허셨던 그 담. 근데 우린 여전히 돈이 주인된 삶을 사니까 여전히 돈으로 담을 쌓고 돈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돈으로서 효율을 따지고 돈의 가치로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은, 자,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예요.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함께 성소로 들어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주도권을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때문에 싸우죠. 집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내 이 정도 돈을 벌고 이 가정 안에서 희생하는데 이것도 나한테 안 해줘? 우리 남편들 맨날 그렇게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막 슬퍼하면서 노년에 안타까워하시는 남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요즘은 남편만 돈을 버나요? 아내도 돈을 벌죠.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야, 너만 돈 버냐? 나도 돈 번다. 너만 고생하냐? 나도 고생한다. 그러면 집에 개는 누가 키우냐? 개가 왜 나와요? 애는 누가 키우냐? 알아서 다 큰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돈 줘. 야, 니들 돈이 어딨냐? 내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안 보여? 다 돈으로 얘기합니다. 다 돈으로 얘기해요. 제가요, 어떤 일하는데 어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어떤 그 아이를 그 킹더에서 픽업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제가 지인이니까 이 아이 한 6살짜리니까 5살짜리였던 거예요. 쪼고저고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픽업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픽업했어요. 그래서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잘 지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엄마랑 사이가 좋니? 그랬더니 그 아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엄마 바빠요. 우리 돈 없어요. 5살짜리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애의 입에서 우리 돈 없어요. 그래서 엄마 바빠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라는 담을 쌓았으면 예수께서 아무리 이 담을 허물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화평과 화목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좋은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재정 필요하고요, 먹고 사는데 재정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 안 필요한 데 없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도구로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은사의 관점에서 봅니다. 돈은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매이는 겁니다. 돈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은사가 열어졌을 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비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헌금했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대체 얼마를 드려야 그 은혜의 값진 헌금이 될까요? 그게 가능은 할까요? 구원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금 너무 귀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세상의 이치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청년들, 목사님, 저희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그냥 하세요. 하면 생겨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결혼은 미쳐야 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제정신에서 여러분 결혼하실 수 있었겠어요? 뒤돌아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주 안에 거하는 사,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돈을 중심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행복, 사랑, 기쁨, 만족, 위로, 검연, 이거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바꾸지 마세요. 근데 돈거리잖아요. 관계 다 깨집니다. 전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몬이 주인 된 것은 절대로 화평과 화목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라는 담을 쌓아요. 종교라는 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수단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인 건 뭐냐면 내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주체가 되는 삶이에요. 근데 수단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인용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이유가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명분이 뭐예요? 자신들이 믿고 신뢰했던 이 종교관, 유대관이 완전히 산상조각 나는 것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법이 있어요. 뭐냐면 정결법, 안식일법, 11조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놓고 안식일에 사역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를 치료하시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손 마른 자를 막 치유하시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병을 왜 고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생명을 주는 게 왜 나빠? 그 종교 간에, 그리고 말씀을, 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유대인들은.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갖고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는 남편을 품는 자인데 당신은 왜 나를 품지 않고 걷어차기만 해? 그럼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아, 인간다워야지.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승진만 됩니까? 야, 말씀.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그러다 지옥 가. 막 별별 얘기를 다 쏟아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텐데요. 육체를 허시는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옳고 넌 틀렸어. 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너 정신 차려. 귀때기가 왜 그래? 머리가 좀 깨져야 되겠니? 별별 얘기에 악담을 다 쏟아내면서 마치 자신이 의롭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담만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권위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헌신하셨어요.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화평케 하셨다고요. 진리를 사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담이 우리만이라는 담이에요. 제가 오늘날 보니까 교회와 세상의 담이 너무 높아요. 교회라는 건 마치 이기주의자들이 집단되어 있는 정말 무리들과 같은 곳으로 세상이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저는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낮다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때는 부유해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틀들과 우리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망해도 상관없어.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인데,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데,
우리만 이라고 서로 마치 교회를 경쟁 상태로 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돼. 다른 사람 저래서 저렇지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간증하고 다니는 이런 형태. 우리만. 여러분, 이건 담을 아주 높게 쌓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특징은 나예요, 나.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께 빌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 헌신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하여 말씀 보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주님께서 몸을 허셨다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유, 특별한 것도 아니죠. 그냥 교회 부르심이니까요.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월요일 뿐입니다. 다른 날을 다 열방과 이 지역과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목회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눈물 넣어서 내 몸인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본질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 이 담을 높게 쌓았던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왜 쌓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내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들, 이거 다 자기 중심적 교만과 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어떤 협박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관계로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면 막말해야 되겠죠? 협박해야 되겠죠? 큰 소리 내야 되겠죠? 내 의리가 드러나야 되겠죠? 야, 나 이 정도 위치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모든 심리는 결국 담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건 계속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요. 함께 지어져 가요. 자, 완성품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집을 지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제 공사 현장에서 일해 본 적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빚 없이요. 기가 막혀요, 그죠? 빚 없이 땅을 사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자,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파죠. 기초를 쌓으려고 땅을 팠어요. 팠는데 야, 이거 하루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땅덩어리 한가운데 커다란 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거 하루면 포크레인 빌리면 되는데, 야, 이거 뭐 근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걸렸어요. 포기하실래요? 아니죠. 그래도 집을 짓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내 집이니까 이거 돌 치우겠죠. 그리고 이제 나무도 세우고 뭐 콘크리트도 발라요. 그러니까 막 공사 자재물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비닐루가 막 날아다녀요. 막 먼지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집이 뭐 있다고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짓는 중이잖아요. 짓는 중에 공사판, 난장판 되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지저분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워져 가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마치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내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뭐로요? 돈 때문에, 내 종교적 신념과 잣대 때문에, 나 중심적인 것 때문에 자꾸 돌을 쌓아요. 여러분, 돌을 쌓는 심리는 샤머니즘입니다. 옛날에 비나이다 왜 이렇게 돌을 쌓는지, 왜 쌓는 겁니까? 내 공로, 내 의, 나 좀 인정해줘.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계속 오셨는데 우리는 열심히 돌을 쌓고 있으면 어떻게 화평 화목이 있냐고요.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어떤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셨어요. 섬기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만 강단에서 실수하셨어요. 말실수를 하셨어요. 말실수하셨어요. 그러지 말아주셔야 되는데 화를 내셨어요, 강단에서. 근데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 후에 사과하시더라고요. 울면서, 무릎 꿇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제가 범죄였습니다. 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 맞다. 우리 다 연약하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주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래, 목사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사건이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지역 목사님이 그 일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성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 목사 망신 다 시켰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담을 쌓게 되면 우리가 괴물이 돼요. 교회가 괴물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담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믿고 그 종교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돌을 쌓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싶어요. 물론 저희 연약함 때문에 어느 순간 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함께 지어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하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맛보길 원합니다. 근데 이 돌을 치워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기뻐하세요. 수많은 신학적 진리, 교리, 죄송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하는 건 서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근데 기준은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나를 사랑해줘. 근데 왜 안 사랑해줘? 화내고 승질내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참 많이 인내해야 돼요. 참 많이 내가 깨져야 돼요.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고집이 꺾여져야 돼요. 근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교회가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당신의 육체를 허셔서 화목해 하셨어요. 그 방식이 우리가 돌을 치우는 방식이에요. 시편 말씀 선포하고 마무리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뭐하고요? 없어지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요.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알아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것 같죠.
괜찮아요.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함께 연합하고 주의 얼굴 바라봅시다. 그 막힌 돌을 치우고 막힌 담을 치우고 함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길 꿈꿉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한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